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혹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밭 아닙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은 가시던 물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남가주 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하나님 돌아보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기경된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악한 마귀에서 하나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염려와 근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소.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세상 염려가 잊혀지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배하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각자 떨어져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교회로 함께하기까지 흩어진 교회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이 성전되게 하시고 그들의 무심 무엇보다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성령 안에 전하로 묶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고통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이번 기회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장을 우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업장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여 부흥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믿음의 권석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충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를 노래.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편하고 또 은혜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노래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은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있는 노래방 개수가 이걸 증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노래방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무려 3만 개가 넘습니다. 3만 2천 개가 넘어요. 여러분, 노래방이 3만 개가 넘는다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교회가 한 6만 개 되는데, 그러니까 노래방이 3만 개. 그러니까 한 업종이 3만 개 이상. 우리나라 얼마나 작습니까? 작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노래방이 성업 중에 있는 것은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노래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요, 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간다.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라고 하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미운 사람. 이런 노래 아십니까? 그죠?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도 보면요,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노래 잘하고 싶대. 왜 노래 잘하고 싶냐 그러면 노래 잘하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노래하기를 즐겨하는 민족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장르는 뭘까요? 뭐죠? 요새 한국에서 불고 있는 열풍이 있어요. 트롯 열풍입니다. 트롯 열풍.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보이스 트롯, 등등 트롯 경연 프로그램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방송국에서 다 방송국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공영방송 또 무슨 방송이 많아요. 어쨌든 채널이 많습니다. 근데 다 트롯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트롯 프로그램에서 그 우승을 한 미스터 트롯 우승자가 누구냐면 임영웅이에요, 이름이. 근데 여러분, 결승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 트롯을 이렇게 좋아하냐면 트롯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가 애끓는 한이에요, 한. 근데 이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정서와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심리적 구조가 있는데 그게 한이래, 한. 그래서 이게 여러분 논문에도 박사 논문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 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논문에 기재될 만큼 논문 용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있는데 그 한을 가장 잘 표현하는 노래 장르가 트롯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승을 했는데 결승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곡을 선곡을 합니다. 결승곡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제목이 배신자, 사랑의 배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 국민이 좋아하는 노래, 그게 뭐냐? 배신자라는 거예요. 가사가 뭔지 아시죠? 얄밉게 떠난 이마, 얄밉게 떠난 이마, 내 청춘 내 순정을 짓밟아 놓고. 여러분, 가사가 그래요. 내 청춘 내 순정 짓밟아 놓고 아유 얄밉게 떠난 이마. 이게 노래 결승곡인데 그 곡을 불러서 우승했어요. 여러분, 미스 트롯의 송가인은 더 한스러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결승곡이 단장의 미아리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 여러분, 단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단장은 끈을 단자 그리고 장기 장자예요. 그러니까 창자 장자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것을 표현한 게 단장. 이 고통은 우리 김봉원 장로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장차를 그 수술을,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으니까, 그죠? 그게 바로 노래 제목이라니까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죠? 가사 여러분 아시죠? 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넘던 이별 고개. 화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첫 살줄로 두 손 콩콩 뭉킨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곳께요. 한많은 미아리 고개.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아주 이게 절절합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뭐 이런, 이거를요, 막 송가인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처자가 막 절절하게 부르니까 1등 주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한스러움을 노래로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 속에 담아서 부르니까 막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은,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근데 여러분, 침략을 늘 받아만 하지 침략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만하니까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힘센 나라들이 수시로 와서 질받고, 그래서 그때마다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무너지고 회오되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단 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지금 분단되어 서로 총칼을 겨누면서 한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분단 국가의 아픔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나눠져서, 그죠?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니 얼마나 이 한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처럼 정말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서 많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애굽이니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뭐 수많은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런 많은 고통과 한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한을 정말 트롯이라고 하는 한을 잘 표현하는 노래 장르에 담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한 많은 민족인데, 고난이 많은 민족인데,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것은 사실은 노래 가사예요. 이게 노래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여러분 1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그죠? 이게 바로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고난의 때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이 한스럽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때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다행히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 가을 외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한스러운 마음으로 불렀던 트롯과 어떻습니까? 예, 같지 않아요. 이 노래는 감사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예요. 그죠? 예. 1절과 4절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4절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의 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많을 때에 우리는 한많은 대동강아 단장의 메아리고개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노래를 했다니까요.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들이요, 이 노래를 불렀을 때를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면 1절에 보면 그날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날에 1절을 보니까. 근데 그날은 언제냐면 11장 16절이 바로 그날이에요. 11장 16절을 읽어드리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게 하시리라. 언제예요 그날이? 이들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사업이 다 망가지고요. 전답이 다 회파되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야.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그죠?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다시 이제, 휴전 선언을 하고, 우리가, 많은 이재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네, 저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그때에는 바로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쟁 후에 1950년대 전쟁이 있었고, 53년에 휴전선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50년대 말에 유행했던 노래들이요, 다 고통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단장의 미에르교회도 1956년에 나왔고요. 한많은 대동강, 한많은 대동강아, 너는 잘 있느냐, 이런, 그런 노래들도 1950년대 후반에 나왔던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느냐?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이 많잖아요. 고통이 여전하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노래할 만한, 그러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를 만한 제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이 당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1절을 보니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며 노래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당한 고난, 그 고통, 어려움,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느냐? 내가 죄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마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가 당한 고난의 원인은 내게 있다, 나의 범죄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해석이, 그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치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 삶에는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억울한 고난도 있어요. 내가 원인이 아닌 것 같은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선생님이 우리 반에 있던 스파이의 제보를 받고 저희 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생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했던 5명을 출연했어요. 그 중에 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5명을 우리 친구들 전체 보는 앞에서 체벌을 하는 겁니다. 체벌을 하는데 우리 그 담임의 별명이 지옥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제일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 4번째 서 있었어요. 첫 번째 친구를 뭐 그때는 구타가 용인됐던 시대니까 그냥 이 두꺼운 손으로 뺨을 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 풀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빵 치니까 얘가 빵! 한 대만 때리겠습니까? 이래서 자꾸 또 빵! 3대를 때리더라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사시나물 떨듯이 떨기 시작하는 거지, 얘가 맞는 거 보니까. 2번째도 뭐 아니나 다를까 막 힘도 막 줘서 빵빵빵. 3번째 막 빵. 4번째 이제 저는 거의 막 조죽음 상태, 긴장 상태. 그런데 저는 뺨을 딱 잡고 툭 때리고 한 대만 때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내 다음에는 때리지도 않고 뺨만 잡고 그냥 끝냈어요. 알고 봤더니 얘네 셋은 정기적으로 부모님이 선생님을 찾아뵙지 않는 애들. 저는 어머님이 한 번씩 오는 그나마 선생님하고 안면이 있는 애고, 얘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선생님하고 잘 알아서 엄마가 하여튼 문 닫듯이 교무실을 떠나는 애예요. 똑같이 죄를 졌잖아요.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덜 맞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얘는 신이 났어요. 얘는 아주 신이 나갖고 쉬는 시간에 아주 뭐 날라다니더라고요. 얘들은 근데 여러분 왜 저하고 얘하고 기뻤는지 아십니까? 죄를 똑같이 졌어요. 그걸 인정을 한다니까요. 뭐 지금은 빼박 캔트라고 뭐 애가 뭐 현장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한테 일렀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분명합니다.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했거든요, 저희가. 구체적인 걸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설교 끝나고 보세요. 그래갖고 맞아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 죄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벌이 약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벌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죄가 벌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나는 잘했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한 어떤 고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건 내가 당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엄청난 고난, 그 고통, 죽음이 사실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시원치 않을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십자가 의미를 알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영혼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기도 하죠. 그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작은 고난에도, 물론 뭐 작은 고난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죠. 제일 큰 고통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마땅히 이런 고난도 다 당할 만한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우리 개혁주의의 5대 교리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과 하나님의 속죄와 불강력적 은총과 궁극적 구원이에요. 근데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전적 타락이 있다고요. 그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속죄와 은총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열강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여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회파되고 황폐되었던 그 사실 앞에 이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 그대로 진짜 어떤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뢰할 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의뢰할 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3절에는 뭐냐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들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이미지냐면 사실은 민수기 20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사막이죠. 사막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물이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물 없이 사막 같은 그런 곳을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해병대 훈련 받으면서 100km 행군 그런 거 하거든요. 200km 행군하는데 여러분 물을 충분히 못 갖고 갑니다. 물 금방 떨어지죠. 한여름에 땡볕을 그냥 맨날 며칠을 걷는 거예요. 그럼 발 다 부르트고 탈진해서 낙오자들도 생기고 하죠. 근데 그때 진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시원한 냉수 한 컵이에요. 그거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원한 냉수가 어디 있어요? 없죠. 얼음물 상상도 못하죠. 수통에 있는 물 한 다절만 지나면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것도 몇 번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물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군생활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아주 못 먹는 건 아니죠, 군인들은. 왜냐하면 그러면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즈음에 물을 줍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광야, 사막 걸어가면 물이 없었어요. 네? 그죠?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 비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잖아요. 이 사막지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막지역, 비가 없는 사막 지역을 걸어갔는데, 근데 그때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정말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토록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왜요? 그 사막 지역에서, 그죠? 광야에서 샘물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은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어떻게 한들 여러분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깨고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샘물이 아니면
그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사막으로 내어 모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으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요 잘못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의 실수지만, 우리는 뭐 한 번에 있으면 병가시 장사라고 뭐 다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관한 교훈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잘못으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은 1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준다 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할 때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방과의 그 전쟁에서 멸망할 수준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역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민족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고백,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찬양은 누가 원작자입니까? 원곡자입니까? 여러분, 저작권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작권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저작료가 누구한테 들어가죠? 입금이 되죠?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 노래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물론 뭐 곡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노래는 누가 원곡자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까?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 노래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부분이 이거예요. 이 노래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부르도록,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한스러운 단장의 메아리고개나 한많은 대동강이나 이런 노래를 부르지 말고, 왜 그런 노래 불러봤자 그 위로가 안 되거든요. 예, 뭐 잠시의 감정의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스러운 계획이 있음을 이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원망의 노래, 한스러운 노래, 미움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향하여 장래 소망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반드시 고난 중에 이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에요. 너희가 처한 환경 속에서는 한많은 노래를 부르고 눈물의 노래를 부르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이별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할 때 너희는 이런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 노래 가운데 담으셔서 이 노래를 지으신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부를 노래를,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이 이 노래를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지요. 저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노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를 기쁨의 노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반드시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노래를 부를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어떤 노래가 진짜 노래냐면요,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그게 진짜 노래예요. 너 한번 노래 불러봐. 근데 억지로 멍석 깔아놓고 시켜서 노래 부르면 노래 못 불러요. 그죠? 근데 그냥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여러분, 제가 군대, 여기 죄송합니다만 또 한번 하면, 군대 가면요, 노래를 억지로 외워서 부르게 해요. 저희 해병대는 노래가 엄청 많아요. 그 뭐 처음 부르는 노래 가사만 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외워서 부르라고 못 부르면 막 때리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부른 노래가 행복한 노래일까요? 아니요. 그런 중에서도 제가 제일 즐겁게 불렀던 군가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아싸 뭐 이러면서 노래를 이거는 뭐냐면요, 일과를 다 마치고 쉬러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다른 노래들은 뭐 막 훈련 받으면서 막 부르는 노래들은 막 그냥 목소리 많아 그러면 악악 하면서 그냥 억지로 불러요. 근데 이 노래는 일과를 다 마치고 훈련 다 마치고 그 내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노래예요. 예?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 그러면 막 뭐 크게 부르라고 하지 않아도요, 막 목이 터져라 이 노래를 불러요. 왜요? 마음속에 이 노래 부를 시간만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저절로 정산이 백기수의 노래 나오잖아요. 누가 노래 부르라고 그럽니까? 아저씨 열탕에 들어갈 때는 그 노래를 꼭 부르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서 불러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새겨있는 노래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부를 찬양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냥 노래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 노래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다 작곡해 주셨다니까요. 그 노래를 여러분 꼭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억이 없다면 이 노래를 하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네. 사실은 제가 이 찬양 부른 것도 제가 오래전부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찬양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인들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어떤 고난인들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한들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러 만들어주신 찬양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고난의 때 그 찬양으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지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지어 선물하신 하나님, 그래요, 그들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 이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인간사에 찾아오는 원치 않는 고난의 일들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어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뢰할 구원의 샘물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며 그때 우리가 부를 노래를 지어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고난의 때 특별히 그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